당신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까? 사탄은 당신의 삶을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노골적인 공격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신앙을 단호히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그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강력한 한 방이 아니라 작은 균열, 곧 의심이라는 미세한 틈을 노립니다. 창세기에서 하와에게 던진 질문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의 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흔드는 치명적인 화살이었습니다. 사탄은 진리를 직접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아주 미묘하게 의심을 주입했습니다. 마치 맑은 물에 한 방울의 독을 떨어뜨리듯 그렇게 의심을 심어 결국 순종 대신 불순종을 선택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동일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당신이 기도하며 붙드는 말씀에 대해 정말 이 말씀이 지금의 상황에서도 유효할까?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잊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을 조용히 불어넣습니다. 그는 당신의 문제와 상황을 확대시켜 보여주며 현실이 약속보다 더 크게 보이도록 만듭니다. 당신의 가정의 어려움, 직장의 압박, 미래에 대한 불안, 그 모든 현실이 하나님의 진리보다 앞서도록 만들어 결국 시선을 주님께서 아니라 상황으로 돌려놓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며 빠져든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14장은 그가 의심할 때 즉시 물에 빠졌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당신이 시선을 예수께 고정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파도와 거센 바람을 바라보게 될 때 그는 그 틈을 파고들어 믿음을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사탄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오직 왜곡하고 비틀며 진리를 희미하게 만들 뿐입니다. 요한복음 8장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합니다. 즉, 진리 자체는 변하지 않으며 오직 당신이 그것을 붙들지 못하도록 혼란과 의심을 심어놓는 것이 사탄의 전술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정말일까라는 생각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입술에 있지만 마음은 흔들려 있는 상태. 바로 그때 믿음은 가장 크게 위협받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 쌓일수록 당신은 점점 말씀을 외면하게 되고 결국 기도조차 힘을 잃게 됩니다. 의심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믿음의 뿌리를 갉아먹는 영적 암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부터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이것이 가장 교묘한 이유입니다. 당신이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의심이 쌓이고 쌓여 믿음의 기초를 흔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의심을 심을 때 결코 거짓말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진리와 거짓을 섞어 혼합시킵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이 시편 말씀을 인용했던 장면을 떠올리십시오. 그는 성경을 인용했지만 그것을 비틀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당신이 아는 말씀을 이용해 잘못된 해석과 왜곡된 적용을 불러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죄를 가볍게 여기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회개와 순종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의심을 넘어 혼돈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심고 결국 진리와 타협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렇게 의심은 곧 불순종의 합리화로 이어지고 신앙은 점점 더 무너집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질문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나의 미래가 정말 그분의 손안에 있을까? 혹은 지금 겪는 고통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이 하나님을 더 깊이 찾게 만드는 통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이끌린다면 그것은 사탄의 교묘한 전략에 걸려든 것입니다. 의심이 당신을 삼키지 못하도록 즉시 말씀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은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방패가 없다면 불화살 같은 사탄의 속임수 앞에 당신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의심을 의심하십시오. 의심의 목소리가 들릴 때 그것이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마음에 불신을 심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언제나 믿음을 굳게 세우며 말씀을 기억하게 하며 예수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반대로 의심은 언제나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작은 질문 같지만 그 질문 속에 독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결코 큰 길에서 기다리지 않고 당신의 일상 속 사소한 순간을 노립니다. 기도가 지연될 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상황이 악화될 때, 바로 그때 당신의 마음을 파고들어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널 잊으셨다. 네가 붙드는 말씀은 허상이다. 이 목소리를 듣는 순간 당신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속임수와 의심의 속삭임을 끊어내는 유일한 길은 다시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태도입니다. 당신이 말씀에 굳게 서 있을 때 그는 더 이상 의심을 심을 자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사탄이 성도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교묘한 이유는 바로 욕망입니다. 욕망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인간의 깊은 본성 속에 자리 잡은 강력한 힘이며 사탄은 이 욕망을 이용해 신앙을 무너뜨리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야고보서 1장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욕망은 처음에는 작은 소원으로 시작되지만 점점 자라나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사탄은 이 과정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성도의 마음속 가장 깊은 갈망을 파고들어 그것을 비틀어 사용합니다. 그는 단순히 악한 욕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선한 욕망처럼 보이는 것까지 왜곡합니다. 예를 들어 안정된 삶을 원하는 마음은 본래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큰 우상이 될 때 사탄은 그 욕망을 통해 믿음을 흔듭니다. 더 많은 재산, 더 큰 성공, 더 높은 지위, 심지어 더 좋은 관계마저도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욕망을 자극할 때 결코 급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는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 그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는 생각을 품게 된 것처럼 사탄은 당신의 눈을 통해, 귀를 통해, 세상의 화려한 이미지를 통해 욕망을 부추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멀리 보이게 만들고 당장의 만족만 크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순간적인 쾌락은 커 보이지만 결국 영혼을 파괴합니다. 당신이 말씀을 붙들지 않고 욕망의 속삭임에 귀 기울일 때 믿음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 사탄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엎드리면 다 주겠다고 한 장면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권력의 제한이 아니라 인간의 깊은 욕망을 건드린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이처럼 욕망의 유혹은 항상 현실적이고 매력적이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말씀에 굳게 서는 것뿐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그 갈망이 하나님 안에서 정결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탄이 이용하는 틈이 되고 있습니까? 욕망이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 믿음은 무너지고 그 자리에 불순종이 싹트게 됩니다.